도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화면 조금 올려봐요. 이거 올려주면 되겠고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럼 광야 어디로 도망하느냐? 바로 요르단으로 도망해요. 우리는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막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 보다. 저 뉴질랜드로 호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 영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 지리산 꼴짜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환란전에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남게 되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들은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해요.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 3년간 기간에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그 광야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광야는 물론 뭐 시나이 반도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저도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요르단으로 가면은요, 저 남쪽 지방, 요르단 남쪽 지방에 페트라라는 성이 있어요. 페트라. 유명한 성지예요. 페트라. 아주 바위로 지어진 성인데, 그리로 유대인들이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로 도망. 거기는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아주 공격하기가 어렵고 이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깎아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거했던 것입니다. 한참 많이 거할 때는 20만 명이 넘게 거기서 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만 명이면 많이 거하는 거죠. 우리 여수 인구가 26만 7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신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낼 거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성전 안에 있는 이들만 청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들은 냅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비둬 버리시는 거예요. 내비뒀다는 게 뭐예요? 그냥 죽도록 내비두시는 거예요. 오늘 나도 여러분 예수님만 안 믿고 주님께 순종하게 따르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천국에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드리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요? 평양감사도 제 시름을 안 하는 거야. 그죠? 평양감사도 제 시름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거절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신사적인 분이야. 어거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복음 전함도 듣게 하시고 그래야 합니다. 자기들이 안 믿는 거야. 자기들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안 믿겠다는 사람 억지로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안 믿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인간이 아주 교만해질 거예요. 나 안 믿겠다고 했는데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착각할 수 있거든. 그죠? 대단한 사람이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거지로 뭐 하게 되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 아니 하나도 안 대단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도 대단한 사람 없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네. 이제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다. 나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도 받고. 이렇게 많은 명이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뭐 안 믿는 게 벼슬이요? 뭐 지옥 가는 게 벼슬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벼슬이냔 말이야. 그럼 요상한 벼슬을 쓰지 말라고. 그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나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주셨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다가 죽을 인생. 이 세상 풍습이나 쫓고 유행이나 쫓아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완전 열고 주님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 안 믿는 게 벼슬이 아니라고. 믿는 자가 벼슬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성령님도 모시고 천국에도 가니 우리가 벼슬이지.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집스럽게 사는지 죽어보면 알 거예요. 죽어보면.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죽어보면 알 거라는 말은 돌이키자는 말이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 이거야. 아멘. 네, 정말 죽어보면 알 거예요. 죽은 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라고 하죠. 두 번째 기회 주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알았네요.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맞았네. 몰랐네. 내가 몰랐으니까 이제 믿을 테니까 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그때는 구원 안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심판만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여자, 즉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다수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이 살해당하고 핍박 가운데 죽어갈 겁니다. 전쟁통에도 죽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갈대와 같은 잔을 주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잖아요. 잔을 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페트라성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숫자가 얼마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측량된 이들은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니까,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어도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페트라성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아셨어요? 구약에도 예언돼 있어요. 구약에도요. 보십시다. 이사야서 16장 4절 보십시다. 구약에도 이게 구약도 여러분 이 환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해서 예언돼 있어요. 신약에만 말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16장 2절로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게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걸 읽어보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모압이 나오죠. 지금의 요르단 땅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모압 여인이 누구였어요? 룻이었죠. 룻. 그죠? 네, 룻.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압의 조상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에요. 롯. 네, 롯인데 그 모압의 자손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이 요르단. 오늘날의 요르단.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보면은 사해바다 건너편으로 보면 요르단이 있거든. 요르단. 네, 요단강 건너편 쪽이 바로 요르단인데,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라. 그죠? 쫓겨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하고 도망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아라. 그죠? 요르단의 페트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자라는 자 앞에서, 멸자라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유대인 박멸을 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거든요. 7년 동안 나는 거면요. 구원받 그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들, 남아버린 이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을 멸절하려고 할 겁니다. 멸절한다는 말이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어디가? 모압이 페트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또 보십시오. 26장 20절로 21절.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백성아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을.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기간이에요. 죄인들을 회개해야 하고. 그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곳이에요? 아주 숨겨진 곳을 말하죠. 그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러면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3년 반 동안 숨어 있어야 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어디로 간다고요? 모압 땅. 지금은 모압, 옛날에는 모압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아래쪽 가면은 페트라라는 성이 있어요. 바위 성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가끔 나오죠. 좁은 길 가운데 있는 큰 바위성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페트라성이에요. 그리로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죠? 원래 이 요르단의 페트라성은요, 누가 살았던 곳이었냐면은 에돔족 있죠. 에돔족.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 에서의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많이 살 때는 거의 뭐 여수 인구 정도로 27만 명 정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 페트라성이에요. 이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예언을 알고 있는 미국의 크리스찬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미국을. 그냥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한 10나라 정도만 이스라엘 편 들잖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편 안 들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몰라서. 근데 모른다고 해서 죄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건 죄가 아닌 건 아니거든 또. 그죠? 컵에 독약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그 독약을 먹어서 또 죽지만은 독약이라고 써있지 않은 컵에 있는 독약을 먹어도 죽는 거야. 그죠?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야, 독약은.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인 거야. 여러분과 저같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아이들을 잘 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적으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나라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 팔레스틴 편 든단 말이야. 뭐 누구 편을 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팔레스틴의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랍인들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나 우선은 이스라엘인 거야. 아멘. 우선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돼. 그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아셨습니까? 근데 미국을 제외하고 원래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스라엘 편을 안 들었어요. 몇 나라들 있었는데
이스라엘 편 들다가도 안 들고 들다가도 안 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기권해버리고 차라리 우리도 기권이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 이스라엘 편이 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야. 나라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한테는 그 진노가 미치지 않겠지만 나라적으로는 진노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야. 화와 재앙, 지진이나 화와 재앙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내 땅 나누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죠? 요엘서 3장 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땅을 나누었다고 하잖아 너희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땅을 왜 건드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건들지 말라는 거야.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히 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창세기 17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아니 나라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민족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약한 분인가? 하나님은 세신 분이란 말이야.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의 진노를 선다. 이거를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이걸 잘 알아.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편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들어갔어.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편을 안 들려고 하는 그런 정권도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많이 얻어맞았어. 하나님께. 그러나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주의 정부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들려고. 자, 보십시다. 그래서 1260일은 바로 3년 반을 말하죠. 42달. 42달이 3년 반이죠. 1260일이 바로 3년 반 42달입니다. 이 페트라성에 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이걸 한다는 상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미국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들은요, 벌써 이 페트라성 안에다가 많은 먹을 거예요. 또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갖다 놔. 영어 성경을 갖다 놔. 왜?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읽잖아.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가서 믿으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거기서 먹고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쌓아놓고 성경도 신약 성경을 많이 숨겨놨어. 왜? 그때 들어가서 신약 성경 읽으라는 거야. 그때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서 생활하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7년 한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당신의 못 박힌 손발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맞은 장을 보이시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보고 오시기를 기대했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거기 피신했던 유대인들이 크게 깨닫고 장자의 죽음을 애통해하듯이 독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운다는 거야. 왜 운다고요? 자기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울고 자기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운다는 거야. 왜?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다고.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신데,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 거기서 그들이 부를 노래가 바로 예슈아인 거야. 바루카 베시의 마두나. 지금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잘 전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러나 잘 안 믿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3만 명 믿을까요? 3만 명? 9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만. 극소수다. 극소수.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들, 아랍인들이 잘 믿어요. 예수님. 본토인들은 안 믿어요. 마음에는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도 듣기 싫어요. 그들은 얼마나 십자가조차 싫으면요. 우리 도로가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사거리가 십자가잖아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를 싫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싫어요. 그런 그들이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야. 아멘. 언제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속아요.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속아요. 누구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속아. 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리거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치 유대인들을 정말로 위해 주는 듯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2000년 동안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속아. 근데 여러분 왜 속냐면요. 분별이 없습니다. 잘 속는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단의 미혹이 되겠습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미혹되는 거야. 분별이 없으니까. 콩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많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은혜받았다는 이들이 왜 이단에 빠져들어가겠습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다 체험들 많아. 별 체험을 다 한 것 같아.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요. 빠져들어가요. 장로도 빠져들어가요. 권사도 빠져들어가요. 심지어 신학을 했다는 사람도 빠져들어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단 휴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안전장치가 해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요. 뭐가 해제가 된다고요? 안전장치.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를 안전장치같이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평안한 가운데 깨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야. 왜?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딱 해놓으셨거든. 마치 욥의 가정을 사들로 둘러주셨던 것처럼 안전하게. 근데 성령께서 기름 준비한 주의 신부들을 데리고 들려 올라가 버리시면 안전장치가 해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안전장치가 해제되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한 거야. 아침부터 잘 때까지 불안한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해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야. 교통사고도 막 일어나고, 운전하다가 막 사고가 막 이리저리 막 나버리고, 비행기도 막 사고가 나버리고, 뭐 천재지변들이 막 일어나고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근데 7년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일단 성령께서 기름 준비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당신께서 떠났으면 이 지구에 대한 안전장치가 해제된단 말이야. 그 사건 사고가 다발로 일어날 것이고 교통사고, 배사고, 비행기사고 할 것 없이 세상이 불안해. 거기다가 전염병이 막 횡행하고 전쟁통이 있고 막 그럴 거야.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특별히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은 성령님이 계시고 또 안 믿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도껏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신다.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불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일들 벌어나고. 아침에 깨면 불안한 거야, 세상. 온통 세상이 불안한 세상. 그런 상상도 못할 세상이 될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 들려 올리시고 합니다. 네. 지금은 기도라는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의 안전장치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떠나버리시면 안전장치가 걷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혼돈과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 꽉 들어찬 세상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이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내가 이 지구상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잘 속여요. 아주 달변을 가릴 겁니다. 말을 잘해요. 방송에 딱 나와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염려하지 말고 우주인들이 와가지고 외계인이 가져간 거 데리고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내가 질서를 잡겠다고. 아시겠습니까? 불안한 세상을 내가 평안하게 해주겠다. 거짓 평화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냐.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잘 몰라.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장차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다 이제 경험할 일이야.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지 몰라. 지금 우리가 믿는 이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는 성령님도 떠나버리시면 북한도 내려올 거야. 이러다가. 지금 여러분 핵도 지금 푸틴이나 누굽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못 쓰고 있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못 쓰는 거야. 기도하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쓰게 될 거야. 왜? 근데 막을 자가 없어. 막아줄 자가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막아줄 자가 없다. 전쟁을 막아줄 자가 없단 말이야. 누가 막는데 전쟁을? 국군 장병들이 군인들이 막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에 의해서 막아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기름 준비해서 성령님 들려 올려버리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다들 감각이 없어. 마냥 계속 빗자 알고 있어.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세상 뒤죽박죽.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혼란이 가중되고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의 양심도 지나쳐버려가지고 막 살인사건도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안해서 못 살 세상이 될 거예요. 언제? 우리가 들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떠나시는 천사들도 여기에 개입할 일이 없지. 심판을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쓰시지.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잖아.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근데 우리가 사라지면 알 거야. 알게 될 거야. 그 사람들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셨었구나. 그것도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 못 아는 사람은 진짜 모르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대? 왜 이렇게 경험이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대?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네. 그런 말이 막 터져나오고 7년 만난 기간에. 아시겠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페트라성이라는 것이 요르단의 옛 에돔인들이 살았던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오늘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제 그때 이제 후삼년만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공중. 하늘이 세 개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하늘은 궁창이라고 불러요. 궁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셨다. 궁창은 활궁자예요. 활궁자.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둥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덮으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궁창이 바로 이 우주예요. 우주. 이것을 지으셨는데 이 마귀가 이 지구 위에 이 우주의 신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라고요? 동참.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했어요.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 그죠? 아까 나왔던 그 붉은 용, 그죠? 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함께 이 악령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악령들이 지금 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악령들과의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사탄 마귀와 그 악령들을 다 이 둘째 하늘에서 진짜 잊지 못하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 내려온다고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땅이 어디에? 지구.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은요 벌써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갇혀있던 악령들이 나왔지, 활동을 하게 되지, 또 공중에 역사하고 있던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또 밑으로 내려오지,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지구상이 난리야, 난리. 성령님은 떠나셨지, 천사들도 심판하러 역할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살 것이 아닌 거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 참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7년대 환란 기간은 도저히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그죠? 아멘. 그래 안 그래? 아멘. 우리 주님은 환란 전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이 용은 바로 이 붉은 용. 불타는 게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공산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지금은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다고.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1억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1억.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반 2배 되는 사람이 혁명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피로 흘렸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대항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하나님하고 싸울 수 없어요. 왜?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타락시켜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악랄한 계략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죠.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들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과 속임입니다. 알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용이 쫓겨내 내려올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둘째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 둘째 하늘에서 6,000년 이상 있었거든요. 인류 역사에 계속 여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잖아. 또 우리 주님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 그죠? 왕노릇 했거든. 주님이 쫓아버리시는 거야. 지구를 막 쫓겨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쫓겨내려온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를 막 부득부득 하겠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직접 대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왜 유대인을 죽인다고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 이거야.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종로에서 뺨을 막 한강에서 화풀이하듯이 막 유대인들 향해서 막 죽여버리겠다. 이를 막 부르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때 있을 일이 바로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주님도 이걸 미리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다. 15절입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근데 모스크가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텐데 이게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곳에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날개 돋친 우상을 세워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데 아니에요. 이 부분 이 말씀은요. 15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 7년 환란 후 3년 만에 접어들게 될 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보세요. 16절. 그래서 보세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지 주님은 읽고 있거든 깨달아라 이거야. 그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 전 세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유대라고 나오잖아. 유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주님이 지명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자꾸 이걸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유대라고 나오는데 왜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 유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도망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래.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안 한다는 거야. 정통 그리스도인, 정통 유대인들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이려고 달라든다고. 그들을 왜 절 안 하냐고 하면서. 그들이 산으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얼마나 급하든지 빨리 도망치라 이거예요. 빨리 도망치라 이거예요. 네, 빨리 도망치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어요. 그날에 그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그때에 아이를 가진 이들과 젖먹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쳐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도망을 못 치니까 빨리빨리 걸어야 되고 빨리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죠?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요르단으로 도망가야 돼요. 요르단 페트라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도망하는 일은 아니거든. 우리는 도망갈 일이 없어. 우리는 올라가는 거지 주님 오실 때.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근데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신시킬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왜냐하면 겨울에 도망치면 얼마나 추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들이 보통 1km 이상을 안 걷는단 말이야.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도망쳐야 되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년 대화는 바로 여기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죠? 여기 성경을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야 돼. 아멘. 근데 내용과도 뭔지도 몰라. 이렇게 배워야 돼. 배우면 영이 열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잖아.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언제요? 후3년반에.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에 의해서 악령들이 쫓겨 내려오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 이걸 알아요. 마귀는 항상 쫓기는 자야. 마귀는 쫓기는 자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찬송할 때 그런 찬송 있잖아요. 복음송가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항상 쫓기는 자야. 왜냐면요. 셋째 아들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낙원 천국에 마귀가 있었어요. 원래 마귀가 아니었고 천사장이었죠. 근데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도다. 교만이 들어왔거든. 좌우지가 교만해지면 타락해. 목사님들도 보면 교만해지면 타락하더라고. 목사님이 타락하는데 성도들이 타락을 안 하겠어?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마귀는 교만해졌다. 교만해서 타락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찬송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를 받고 싶어 했다고.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 그 어떤 피조물도 받으면 안 돼. 천사도 받아서는 안 돼. 어떤 목사님도 받아서는 안 돼. 어떤 성도도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아멘. 근데 타락을 했을 때 벌써 3층천에서 쫓겨나가지고 2층천에 머물게 됐잖아요. 2층천에서 또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구에 내려와 있다가 활동하다가 후3년반 끝에 어디로 가요? 또 쫓겨나. 어디로 쫓겨나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잖아. 무적행으로 쫓겨나죠. 또 천연왕국의 무적행에서 잠깐 올라왔다가 또 어디로 쫓겨나요? 불못에 던져지잖아. 계속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계속 쫓겨나는 거야.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락으로. 높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식을 명심해야 돼.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하나님이 계속 낮춰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높여주고 또 높여주고 또 높여주고. 왜?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꾸 하나님이 눌러요. 너 내려가. 거기도 너는 안 돼. 더 내려가. 나중에 바닥까지 떨어져. 바닥으로 구덩이 소리 떨어져.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나님이 싫다는데 자꾸 고집을 부려. 그럼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안 높여줘요. 좀 이렇게 안 해줘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 바닥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걸 알아야 돼. 나라적으로도 그걸 알아야 돼. 교회적으로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뭐가 내게 좋은 일이 있겠냐?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시간 남으니까 교회 가봐야 되겠다. 오늘은 돌잔치도 없고 주일인데 돌잔치도 없고 아이고 오늘 텔레비 프로도 재미없네. 그냥 심심한데 교회 한번 나가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 정말로 내가 다른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다 적어버리는 거야. 나는 내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다. 나는 주님을 나는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찾는 게 나 더 중요하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어도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나는 예배드리고 좋아한다. 그리고 교회 오는 거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 외에 내가 무엇을 더 내가 바라리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그랬잖아. 그죠? 그러잖아요. 그 왕의 임장이 찍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그 어떤 다른 신을 찾지도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죠? 나중에 사자로 던져지잖아.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다른 2 총리가 수석 총리와 같은 다니엘을 고소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시고 다시 그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그 총리들을 사자밥이 되게 만들잖아. 그죠? 역전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다니엘. 나는 내 목숨이 날아가도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목숨을 잃는 거야. 얼마나 무서우겠어. 인간적으로. 그죠? 그러나 나는 죽어도 하나님 예비하리라.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아니야? 야곱. 야곱은 그 이름이 사기꾼이야. 그 이름이 사기꾼이라고. 태어날 때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했잖아. 에서에. 그죠? 왜 그랬겠어요? 내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 이거야. 근데 형아가 먼저 나왔지 뭐 어떻게.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내가 비록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큰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집안의 신앙의 묘기를 입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내 형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집안의 신앙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 그걸 하나님 보신 거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먼저 태어난 자에게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하는 마음도 없어. 사냥이나 나가고 맨날 그냥 고기나 잡아오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멋있어. 그죠? 남도 낫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밖에 다 버렸어. 하나님의 눈밖에 다 버리면 안 돼. 야곱은 남자 같지도 않아. 여자아이 같이 그냥 엄마 옆에서 그냥 부엌일이나 하고 죽이나 쓰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런 여자아이 같은 남자야. 그런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할렐루야. 둘째가 바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져가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점점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해야 돼. 아멘. 나는 죽어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 까짓거 나 없어도 나 주님만 따라갈랍니다. 나 세상 거 나 주어지지 않아도 나 내 주님 한 분이면 나 만족합니다. 이런 심정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합격점을 딱 주십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나의 형편과 사상을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살기가 어려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룻의 심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저기 세계로 금난교회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주성민 목사님. 여러분 간증 예전에 우리 영상을 본 적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일찍 고등학교 때 다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목사님 부부신데. 근데 이제 자기는 누나와 함께 정말 고아가 되어버렸지. 고아가.
고아가 된 상태였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 큰아버지가 대구에 사는데 큰아버지가 사업가를 했잖아. 사업가. 또 이제 알고는 사업가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 아닙니까? 그래서 성민아, 큰아버지 말만 잘 따라라. 내가 너 대학도 보내줄 것이고 내가 사업장도 가주겠지 않냐. 내가 너 또 직장도 취직시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큰아버지 집에 들어와. 그래서 갔대. 근데 큰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 큰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훈련시켰대잖아. 2시간씩 막 통성기도를 막 시키고. 할렐루야. 혼자서 막 교회 가가지고 집하고 교회하고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캄캄한 시골 교회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라. 나 통성기도하고 내려와라.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 기질이 남아있는다. 그래가지고 꼭 저녁이 되면은 기도하러 갔단 말이야. 어디를? 근처에 작은 교회 기도하고 근데 큰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가 밤에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디 그렇게 갔다 오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대학 가고 공부하고 해야지. 큰아버지가 내가 다 대학도 보낼 것이고 그럴 건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너 어디 저 교회 갔다 왔어요? 큰아버지. 교회를 다니냐 네가. 네 아버지가 목사 돼가지고 저렇게 일찍 세상 떠나고 말이다.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뭔 교회를 다니고 그러냐?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책상에다가 편지를 써놨다잖아요. 큰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큰아버지, 저를 이렇게 그동안 돌봐주신 거 감사하고 큰아버지가 나를 대학도 보내주시려고 한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따라 수 없고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딱 써놓고 보따리 써서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다. 누구 하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해버린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대학이나 들어가고 졸업이나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인간 생각 그러시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졸업까지 하고 직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되잖아. 아니란 말이야. 난 지금도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할 수는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한테 sakso를 바로 나와서 오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갈까? 신문사. 조간 신문사에 들어갔어. 신문 돌리면서 공부했잖아요. 큰아버지가 돈 안 도와준대. 집 나가버리는데 큰아버지가 뭔 돈을 도와주겠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 너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너의 장래가 네 큰아버지가 도와준다고. 대학도 보내주고 편안한 것도 공부도 시켜주고 직장도 말씀드립니다. 너는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일산에 큰 교회를 하시잖아. 물론 그 과정에 또 많은 아픔이 많았죠. 9번 떨어지고 대학을 신학대학 감신대를 9번 떨어지고 많은 눈물도 흘리셨지만 그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런 그때 난 이걸 들을 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우리 주님이 그때 엄청 기뻐하셨겠다. 안락한 걸 다 바뀌고 보장된 걸 다 튀어버리고 나는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신문을 내가 돌리면서 내가 대학 갈 준비를 하고 내가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못해도 나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걸 해야 돼. 아멘. 우리 주님이 그거 보셨을 때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너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 것이다. 너의 필요하면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면 미안하지 우리가 주님께.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탄망에 쫓겨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이 말입니다. 구절은 다음에 하십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언이고 앞으로 내어진 일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도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이 막 이루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사탄 마귀를 쫓아버리겠습니까? 들림받은 우리 구원받아 들림받은 주의 신부된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를 많이 아뢰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사탄 마귀가 저 공중에 저렇게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으냐면 저것들 빨리 쫓아버리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미가엘 천사장과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군사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건재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3분의 2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이 월등히 더 많아. 사탄 마귀와 악령들이 많이 타락을 했지만 그보다 2배야 2배. 넉넉히 이긴다고.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신일 부흥성회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오살리기도원에서 이렇게 초창기에 전도사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네. 70년도 초반이었어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 생활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일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이 한 여성이 있었대요. 근데 의사로부터 간암 판정을 받았대요. 말기. 지금도 여러분 간암이 말기가 되면 거의 살기가 힘들어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세상 떠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중에 오살리기도원의 그 소문을 듣고 보호자도 없이, 원래 중환자는 보호자가 같이 와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보호자도 없이 홀로 기도원에 올라왔더랍니다. 근데 이 30대 중반의 이 자매의 사연이 이런 사연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자기와 5살짜리 동생과 2살짜리 동생들을 고아원, 그 당시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에 맡겨가지고 그 동생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18살쯤 되니까 보통 18살 되면 자립시키잖아요. 주민등록증 나오고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보내거든요. 고아원에서. 18살쯤 되자 자립하려고 동생을 데리고 부산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살림을 꾸리고 동생들도 2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러나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죠? 네. 부모님도 없이 이렇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동생 공부시키겠다고 누나가 고생하면서 했는데 그만 동생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자기가 20살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옆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남자가 동거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낯선 여자가,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면서 이 사람은 내 남편인데 내가 엄연히 이 사람의 부인인데 자기 몰래 결혼한다고 이렇게 살림을 다 부수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구박을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또 서울에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그만 이제 술집으로 빠지게 됩니다. 술집으로 옮겨져가지고 주방 일도 하고 그곳에서 또한 어느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2 남자를 거쳤잖아요. 이때 이후부터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 집, 저 집, 술집에서 접대부로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만 간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걸 치료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또 가난 말기니 뭐 의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차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암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 찾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봤냐고 해보니까 교회는 어릴 때 조금 다녔을 뿐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기도원 성전 강대상 앞에서 앉아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슬프고 외롭게 고생만 하다가 죽어야 하니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회개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죄가 생각나니까 회개도 하고 통곡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시고 있더라고. 울지가 않아. 아픈 사람은 울어야 돼. 아파서도 울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진 거 회개하면서 울어야 돼. 아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저지른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그것도 죄인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도 죄인 거야. 그죠? 그것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이 자매가 너무나 불쌍해서 수시로 이렇게 기도회 때에 안수기도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쉬지 않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인데요. 전도사님이 저녁 예배가 끝나고 성전안을 점검하려고, 왜냐면 기도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전도사님이니까 모사리 기도원 성전안을 점검하려고 종탑 위에서 내려오니까 성전 뒷자리에서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더래요. 가보니까 그 자매가 기도하다가 심장이 멈춰져 버린 거야. 그리고 호흡이 멈춰져서 죽은 거야. 그 자매가. 그래서 이번에 오신 우리 강사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도 해주고 돌보던 교인이라 그 당시 총무장관님한테 연락을 해서 죽은 그 여인의 시신을 아래 건물 빈방에다가 옮겨놓고 날이 새면은 경찰도 부르고 또 의사의 사망 진단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밤에 그곳을 지켰대요. 자기 혼자 지킨 건 아니고 이제 유가족도 없고 어디에 연락할 때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밤새 또 이렇게 지켜야 되니 얼마나 또 죽은 사람 옆에 있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전도사한테 자기 그 시신 옆에서 두 사람씩 교대를 하면서 시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교대를 마치고 잠자리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시신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직원이 방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니까 전도사님 그 여자가 지금 살아났어요. 하는데 그 여자가 지금 살아나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아니 그 죽었던 여자가 분명히 숨이 끊어졌고 호흡도 끊어졌는데 죽었던 여자가 앉아있고 눈에는 눈물을 젖었지만 얼굴이 환하더래. 할렐루야. 얼굴이 환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야.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래. 죽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죽은 시신을 지키던 그 두 직원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지키던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시신에서 죽었던 사람이 막 방언 소리를 내더니 흰천을 확 젖혀버리고 벌떡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지. 아니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안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광경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퍼졌겠대. 이게 뭔데? 죽어서 7시간이 지났는데 살아난 거야. 그게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신 거야. 그 영혼이 떠났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야. 엘리사 때도 엘리야 때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영혼을 살릴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 혼이 돌아왔다고 했잖아. 그 영혼을 말하거든. 떠났던 영혼이 다시 그 육체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난 그 여자를 가운데 두고 그 직원들하고 전도사님이 빙 둘러 앉았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증을 하더라는 거야. 내가 죽었었어요. 내가 죽었었는데 천사들이 날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도해가지고 내 영혼이 천국을 향해서 갔어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인데 그 천국문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세상 살면서. 그러나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할렐루야. 다시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천국까지 가서 다시 돌아온 거야.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내 몸은요 간암으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어서 병들어서 못 산대요. 그래서 나 죽은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내 몸은 간암으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병이 들어서 못 삽니다.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는 고침받는다. 아멘. 하시며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가슴에 손을 대시자마자 즉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 문제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 왜 와요? 우리 주님 만나러 오는 거야. 찬양 왜 불러요? 기도 왜 해요? 말씀 왜 들어요? 우리 주님 만나려고 온 거야. 코미디 하는 거 보러 온 거 아니야. 노래 잘하는 거 뭐 여러분 경청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려고 온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고침받는다. 네 병 낫는다. 하시며 이 여인의 가슴에 손을 얹자마자 즉시 깨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덩어리가 그때에 이 밑으로 싹 쏟아져 나오게 돼.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왈칵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우리 거기서 모두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는 30대의 여자 성도는 깨끗이 그 이후에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즉시 밥도 먹고 또 먹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봉사까지 했어요. 부엌일 있어요. 기도원에서 주방 일도 하고 청소일이나 굳은 일도 열심히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딸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건 1년 정도 오설리 기도원에서 봉사 살아가지고 죽었으면 봉사 못하지. 살아가지고 오설리 기도원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이렇게 청소 같은 것도 하면서 기도원을 깨끗이 하는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지.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그러나 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할 일이 있다고 한 거는 너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안 하는 거야. 어차피 너 천국에 오게 되겠지만 세상 살 동안에 천국에서 네가 장차 받을 상도 있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네가 받을 그런 일을 하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오설리 기도에서 1년이 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1년 가까이 봉사하고 나중에 들으니까 또 이렇게 직장에 또 취직이 돼가지고 책방에서 취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5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생명을 연장시켜버리잖아 주님. 그죠? 우리 주님은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웬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아무리 암이 아니라 암 할아버지가 걸렸어도 크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요 주님이 안 죽이신다고 죽어도 살려버린다고 이렇게.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살리 기도는 원래 밥 먹는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금식 기도원이었다고. 금식 기도. 그래서 1975년도부터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계셨는데 그때는 식당도 없었고 상점도 없었어요. 기도원에 올라오면 무조건 금식 기도했어. 기도원에 올라올 정도가 됐으면 다 문제가 많고 병들거나 또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올라와서 금식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혹은 생전 처음 기도원에 올라온 분도 있었지만, 기도원에 올라오면은 최소 기본적으로 3일을 금식시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3일 금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상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일 금식도 안 해놓고 무슨 상담을 받으려고 그래. 안식일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히 오살일기도 올라오면 금식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밥 먹기 바빠. 식당에 좋아가지고 밥맛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3일 금식 안 하면은 상담도 안 해주고 안식일도 안 해준다. 기본적으로 3일 금식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라. 죄진 인생 살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받고 안식일도 받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큰일 났네. 이번에 집회 때는 안식일도 안 해준대요. 아니, 이번에 다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금식은 못하더라도 마음의 금식을 하라고. 마음으로 하는 내가 밥은 먹어도 내 마음속으로 금식하는 심정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